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알수록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은 기쁨이 있고 반면에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에 교회를 세우셨는데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죠.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하러 또 교회를 세우러 또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고린도에서 좋지 않는 소식이 들려왔다고 그랬습니다. 바울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배웠는데 고린도의 교회에 좋지 않는 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분열이었습니다. 각 파가 일어나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이렇게 파가 일어나 가지고 분열이 돼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이 바울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너무 마음이 걱정이 되고 또 심히 안타깝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서신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고린도에 이제 이렇게 서신을 보내게 된 거죠. 그래서 가장 먼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분열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 분열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다. 이 분열은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배운 바가 분열이 아니지 않느냐는 것을 우리가 서두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고린도 교회가 가장 심각하게 또 병을 앓고 있는 것이 굉장히 우상을 섬기면서 여러 가지로 성적 문란이 아주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고린도 교회는 이 음란한 것이 어찌 보면은 도가 지나칠 정도로 그렇게 팽배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해상 도시이면서요, 이 상업 도시가 된 거죠. 그래서 많은 여러 나라 사람들의 그런 무역상들이 거기를 많이 출입을 하게 되니까 굉장히 이 무역이 성행하게 되고 또 이 상인들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우상들이 또 굉장히 많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대표적으로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음행이 관련된 거였어요.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고린도에는 그 사랑의 그런 여신이 있었어요. 아프로디테라는 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신전을 또 웅장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신전에서 일을 하는 그런 여자들이 있었습니다. 여사제라고 하는데 그 아프로디테, 사랑의 여신, 이 신전을 섬기는 여자들이 자그마치 10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숫자죠. 이들을 여사제라고 그들은 불렀는데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낮에는 이렇게 아프로디테 신전을 잘 섬기는데 이 밤이 되면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밤이 되면은 이 남자들을 상대로 해서 매춘 행위를 합니다. 완전히 매춘 행위에 아주 적극적인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그 당시에 이렇게 타락했나라 할 수 있는 것이 그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체가 당연한 거였어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보편화되어 있던 거죠. 이처럼 이 고린도에는 이렇게 굉장히 매춘 행위가 성행하면서 타락한 그런 성적으로 타락한 그런 도시였다. 문제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성도들은 거기에서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믿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린도에는 또 이 헬라 철학이 거기에는 또 굉장히 또 중심에 있었는데 그 중에 보면은 이원론적 이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을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영은 신성하다.
근데 육은 악하다. 그래서 이 육은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된다. 이 육은 뭐 아무렇게나 사용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또 이렇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그 당시에 영지주의죠, 영지주의. 그래서 이 영과 육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육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하고 싶은 거 다 해라. 뭐 나쁜 짓을 하든 뭘 하든 다 괜찮다는 겁니다.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뭐든지. 문제는 고린도 교회가 또 문제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 중에서 또 이와 같은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은 악하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래서 뭐 이것도 저것도 뭐 그냥 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괜찮다. 이런 성도들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성도들 중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모든 죄와 불법을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십자가 죽음으로 죄를 용서하셨다. 이것을 정확히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근데 그것을 또 오해를 합니다.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아무렇게나 해도 되겠다. 이미 죄가 용서됐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지. 이미 끝난 것을 이렇게 자유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자유가 아니라 마치 방종으로 이해를 한 거죠. 이런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은 현안 문제가 굉장히 수면 위로 올라갔고 도에 지나쳤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면 안 됐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현안 문제를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제 이들에게 하나하나 반박을 하면서 잘못됐다. 바로 돌아와라. 이것을 깨우쳐 주려고 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의 그런 중심입니다. 자, 먼저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이 육은 악하다. 뭐든지 해도 된다.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 마음을 품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뭐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게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할 수 있으나 내가 무엇이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의 그런 문화 이들이 굉장히 육은 악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지도자들이 더 그랬겠지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그 모든 것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로 다 죄 용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고린도 교인들이요 예수를 믿는다면은 그 고린도 사람들 그것처럼 그렇게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는 진정한 해방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는 율법에 의해서 해방된 거야. 하나님의 죄에서 해방된 거야. 죄와 율법에서 해방된 거지. 아무렇게나 살아라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러한 의도로 12절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너무 타락했습니다. 고린도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어떻게 합리화시키냐면 먹는 거에다가 합리화를 시켜요. 우리가 배고프면 먹잖아요. 그래서 이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는 거다. 그래서 배고프면 맨날 먹는 거다. 이것처럼
음란도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타락도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야. 먹는 거에다가 비유를 하면서 그들의 그런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자꾸 합리화시켰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모습을 보고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잘못됐다. 그게 13절이에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그래.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그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미 죄 사함을 받기 때문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육이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임을 받아야 되는 거다.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몸이 있는 거다는 거예요. 몸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아있을 때만 끝나는 게 아니야. 살아있을 때만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니야. 인생은 죽으면 반드시 영혼이 있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영혼을 예수님께서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들의 육체도 부활하는 거야. 부활에 대해서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게 14절이에요.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부활에 대해서 말씀했어요. 고린도의 그런 문화가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돼. 육은 악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아무거나 해도 돼. 이런 사상이 팽배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아. 죽어서까지도 지금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살아서 끝나는 게 아니야.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자유는 율법에서야. 우리의 자유는 죄에서야. 그렇지.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방종, 타락, 음란, 거기를 자유하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사람은 죽으면 끝난다? 아니야. 다시 부활해. 다시 주 예수님께서 온전하게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다시 부활해. 그래서 부활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들의 그러한 실상을 반박을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 보면 결정적인 말씀을 합니다. 너희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어찌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완전 강조입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원래는 그랬다는 겁니다. 원래는 세상에 죄가 들어와 가지고 사단으로부터 실질적으로 타락과 부패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15절에다가 비유하면은 창녀의 지체다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완전히 죄 가운데 죄덩어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그 죄의 대가가 지불되고 죄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은 이제 사망에 있었지만은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사망의 세계에 있었지만 생명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완전히 다시 분리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합니다. 거듭남. 자, 이렇게 됐다는데 이렇게 배웠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들.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지체가 된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됐다고 한 사람들이 창녀의 지체와 합하겠느냐? 사망에 있다가 생명으로 옮겼는데 다시 생명에서 사망으로 가겠느냐? 그겁니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번 거듭나면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을 보세요. 사람을 보게 되면 머리부터 한번 쭉 열거 안 해도 다 하나 몸에 지체가 있죠. 발바닥까지 다 지체죠. 그 기능을 보세요. 다 다릅니다. 다르죠? 전부 다 달라요, 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아무리 달라도, 아무리 기능이 다르고 지체가 다 달라도 딱 한 군데에서 지시를 하죠. 어디예요? 머리죠, 머리. 머리의 지시에 의해 가지고 다 움직이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머리의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곳이 있다. 그곳은 어떻게 된 거예요? 고장난 거죠. 그것은 고장난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죠? 이것처럼 예수님이 머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래서 원래는 예수님과 상관이 없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지체,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다. 지체는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지체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머리의 지시를 받는다는 거죠.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이게 지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창녀의 지체와 합한다고? 이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예수를 믿기 전에 그 모습으로 완전히 돌아가가지고 그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엄청난 음란과 타락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라는 그 여인들의 매춘 행위에 같이 놀아났다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깝게 여기시고 얼마나 하나님 애통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 고린도서 7장 하반절에 보니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그랬습니다. 둘이 한 육체가 이것은 창세기 2장 24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이 한 몸에 되게 했다는 것을 지금 인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하나가 됐다.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한 몸이다. 예수님의 지체다.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완전히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과 하나가 된 겁니다. 한 영이라. 그런데 어찌하여 창녀의 그런 것과 합하고 있느냐. 질책하고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멈춰라. 그리고 돌아서라. 회개하라. 그게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그 절에 있지 말고 돌아서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피하라 명령하는 거예요. 피하실랍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명령이에요, 명령. 살기 위해서는 피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음행에 대한 그 죄가 얼마나 큰지를 말을 하는 거죠.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고 그랬죠.
음행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런 음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것이 음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보다도 더 무엇인가 섬기는 거 있죠. 더 무엇인가 마음 뺏기는 거 있죠.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보다도 그 어떤 것을 더 섬기면은 그것을 하나님은 음행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마음에 담는다면은 음행을 피하라. 이것은 하나님보다 더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떨쳐버리라 그겁니다. 우상을 떨쳐버리라 그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무엇이냐는 거예요. 돈이냐? 명예냐? 권력이냐? 자식이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거 떨쳐버리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상이고 그것이 음행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빨리 그것을 떨쳐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인데 어찌해서 믿지 않는 자들처럼 그렇게 음행을 하고 그렇게 예수 안에 있다고 하면서도 오히려 예수 믿기 전에 그 모습을 그대로 보이느냐. 하나님의 정말 애타는 마음이 담겨져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당시 현실 속에서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지만은 환경이 그럴 수밖에 없어서 어쩔 수 없다 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너무 안타깝게 너무 비통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요즘은 고린도 교회 그 당시보다도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이 더 복잡한 시대고요. 정말 알고 보면 그때보다 더 타락한 시대고 더 음란한 시대고요. 더 우상을 섬기는 시대입니다. 고린도 교회보다도 지금이 더 하나님 보셨을 때 애통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야 되는 시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에 음행을 버려라 이 마음에서 정말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우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지독하고 가장 해결하기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그 우상이 뭘까요? 생각입니다. 생각이에요. 생각이 가장 힘든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은요, 하나님도 때로는 안중에 없어요. 그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과거보다도 더 악해지는 거예요. 뭔가 생각에 사로잡히면은 내가 예수 믿기 전보다도 더 못된 행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을 왜 이렇게 정리하기가 어려울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그 생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그게 가장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이 이렇게 마귀에게 뺏겨버리면은요,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가장 하나님 보셨을 때는 음행 중에 음행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이 머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룩하는데 가장 지금 걸림돌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음행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거란 말이죠. 그게 음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가 그렇게 살면 되겠느냐 하면서 이제 2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너희들을 구원했다는 거죠.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게 20절에 보니까 값이죠. 값. 하나님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초대교회 성도들, 오늘날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준 것은 그냥 쉽게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엄청난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 값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생각했었잖아요. 예수님은 이사야 9장 6절에 보니까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죠. 그런데 그 한 아기의 이름은 하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지고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한번 이렇게 바꿔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셨죠. 여러분, 엄청난 희생을 겪은 거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이처럼 창조주가 엄청난 희생을 치른 겁니다. 왜 이렇게 희생을 치렀을까요? 약속하셨기 때문에.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초질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결국에는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희생,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값으로 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 몸이 너희 것이 아니다. 너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엄청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샀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몸은 우리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몸은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함부로 하느냐 그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 왜 성도들이 이렇게 엄청난 십자가로 값을 치르고 대가를 지불하고 구원했는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는데 왜 그걸 모르고 과거의 짓을 하고 있느냐? 왜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지체라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기십시오.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지체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은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삶 속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게 드러나지 않느냐 그겁니다.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와 같은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예수 믿고 있지 않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정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지도 못하고 끝까지 가봐라. 예수님 재림 때까지 가봐라. 어찌 되나? 이거예요. 어찌 될까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잖아요. 누가복음 6장에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한 것을 행하지 않느냐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스스로 많이 속고 있습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그냥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정말 한 가지 이 상황 속에서 어찌하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정말 잘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은 포도나무래요. 그리고 너희는 뭐래요? 가지래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예수님은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포도나무와 가지를 비유를 했어요. 이 가지가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영양분을 공급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잎사귀도 무성하게 성장하게 되고 열매도 맺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설명을 했어요. 나무가지는 이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오늘 말씀으로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그러니까 머리에 붙어 있어야 된다 그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말라버린다는 거죠. 말라버리는 건 어떻게 돼요? 불에 태운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잘 담아두고 한 가지 단어를 여러분들이 마음에 좀 깊이 새기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처럼 그렇게 안 되려면은 이제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이에요. 야, 이게 도대체, 그런데 이 말씀이 중요해요. 이 말씀이 중요해요. 자, 45절을 다시 보면 첫사람 아담은 그랬어요. 이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그 아담을 말하고 있죠.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이 생령은 산령이라는 거예요. 산령. 살아있는 영. 이해됐죠?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그랬습니다.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아담을 비유를 하죠. 아담.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요 그랬습니다.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누구나 다 알 수 있겠어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영이래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이래요. 자, 이제 더 쉽게 한번 봐봐요. 자, 이제 첫사람 아담을 봐요.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은 흙으로 사람을 만들죠. 흙으로. 그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는 그냥 죽었잖아요. 아무 움직임도 없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생기를. 그랬더니 살아났어요. 이해되십니까?
이 상태가 산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상태가. 이 상태를 산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은 살아만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숨만 쉬고 눈만 멀뚱멀뚱하고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행동을 해야 되잖아요. 행동을 하려면은 이 첫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법을 줘야 돼요. 법을.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과 법이 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법을 줬어요. 지침서를 줬어요. 그래서 아담이 이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죽는 게. 아담이 그냥 흙으로 그냥 만들어져 있다가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냥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법을 집어넣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살아나가는 지침서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담이 그 지침서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살아있는 영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우리가 자녀를 출산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출산하고 그냥 다 끝나요? 출산하면 다 그냥 끝난 거예요? 아니잖아요. 출산했으면은 키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옷도 입히고 또 우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또 거기서 끝나나요? 가르쳐야 되잖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윤리도 가르치고 도덕도 가르치고 또 그걸로 끝나나요? 학교 보내야죠. 그래서 사람 노릇 하려면 공부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배우게 하잖아요. 나중에 사람은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직장도 들어가고 자기가 배웠던 것을 이제 사용하면서 살아나간단 말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비유한다면 그냥 아이가 출산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응애응애하고 살았어요. 그것이 산영이에요. 산영. 근데 그걸로 해결되나요? 아니잖아요. 키워야 되잖아요. 공부시켜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그것이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죠. 자, 요 상태가 산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살아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해결됩니까? 해결 안 되잖아요. 뭐가 필요해요? 지침서가 필요해요. 지침서가. 하나님의 법이 필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음행을 피하라. 이 하나님의 지침서예요. 그래서 이 지침서대로 지키면은 이거 그냥 그대로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잘 살아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살려주는 영이에요. 그러니까 음행을 피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요? 살려주는 영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게 지침서예요. 이대로 따라가면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서인데 그것이 우리의 삶을 살려준다 그겁니다.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다 해결됐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구원받았다. 끝나나요? 아니라고요.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우리들의 삶에 필요합니다. 그것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우리가 오늘 고린도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를 보니까 그냥 타락하잖아요. 그냥 예수 믿기 전으로 환원하잖아요. 그 당시에 그 환경을 초월하지 못하잖아요. 그 문화에 그냥 지배받잖아요. 그래서 타락하게 되고 음란하게 되고 음행하게 되고 그냥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살려주는 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 살려주는 영이 역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꿈틀거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침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지 못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는다는 그냥 허물. 그러니 어떻게 살아나가요? 마치 붕어가 물이 없어가지고 그냥 요것만 내고 하는 거 있죠. 제가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그냥 그 상태로만 있는 거지 헤엄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응답해달라고, 도와달라고, 살려달라고 이러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물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것만 하고 있는데 어찌 뭘 도와줄 수 있겠냐고요. 살려주는 영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았으면은 이 살려주는 영이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해야 돼요. 그래야지 다른 길로 가질 않아요. 그래야지 바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게 없어요. 그게. 사도 바울로부터 잘 배웠는데 그것이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정말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도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었다면 성령을 받았어요. 믿으십니까? 그걸로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그건 산령이에요. 지금 산령. 간신히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간신히 살아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는 뭔가 누리면서 응답도 받으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다. 그 살려주는 영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한테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이 또한 살려주는 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산영과 살려주는 영, 이걸 잊지 마세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습니다. 자, 그 앞에 44절도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되니까 한번 읽어봐요. 시작.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일부, 그 당시 문화는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뭐 죄짓든 상관없어요. 음란하든 상관없어요. 타락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러다가 죽으면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 안 했잖아요. 다시 부활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런데 44절에 보니까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다시 살아난다는 거죠. 죽음은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새겨봅니다. 초대교회 때 그 모습이나 오늘날 모습이나 다를 게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타락했다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 성도들이 왜 그렇게 가르침을 잘 받고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기 전의 모습으로 왜 이렇게 돌아갔냐고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냥 교회 다닌다는 그냥 하나의 그림밖에 없어요.
그림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나 교회 다닌다. 이렇게. 더 이상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해결 안 됐다는 거예요. 돌아 쓰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보면은 살려주는 영을 우리에게 언급을 하는 거죠. 산영만 가지고, 예수 믿는다는 것만 가지고, 성령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살려주는 영, 이걸 명심하라. 살려주는 영이 뭐냐? 하나님의 지침서, 법이었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음행을 피하라. 서로 사랑하라. 원망과 불평을 하지 말라. 말씀드렸죠? 이것이 살려주는 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지체가 돼서 건강하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가지 아니하면은 그 지체는 전달을 받았는데 그 전달대로 가지 않기 때문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든 것은 자기가 감당해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이가 아프면 지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아픈 것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문제가 생기는 이유, 바로 이런 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가 막 생긴다 그러면은 지금 머리의 전달을 딱 아멘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병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하나하나가 이렇게 원리대로 따라가다 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지체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꼭 머리의 전달사항을 잘 순종하시고, 우리가 생활하면서 반드시 살려주는 영이 필요하다. 주님의 십자가의 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운행되어야만 우리는 건강하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살 수 있다. 이 한마디를 가지시고 꼭 그 말씀에 순종하시고 승리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